안녕하세요. 화요일 비탐성에 오신 모든 빛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감 잡으러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달고 오묘합니다. 이 맛을 볼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맛에 빠져서 다른 거 다 포기하더라도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참 행복과 충만함을 아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18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할 텐데요. 우리 19절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자가 월경을 하고 있어서 몸이 불결한 기간에는 여자에게 가까이 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이 여성들의 인권과 상황을 존중하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대 문서 그 어디를 살펴봐도, 고대 법전 그 어디에도 여성들을 보호하고 이해하고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이야기는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처음부터 여성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봅니다. 남성들에게 강요당하고 유린당하던 그들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19절의 내용도 그러한 맥락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20절도 한번 보시면요. 너는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정액을 쏟아서는 안 된다. 그 여자와 간통하면 내가 더럽게 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어제 살펴본 레위기 18장의 초반절 부분은 온통 근친 상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가족과 부족 중심의 삶을 살던 그들에게 일어나던 가장 흔한 성적인 범죄가 바로 근친 상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간은요, 어디에서나 교묘하게 불순종할 자리를 찾습니다. 그 습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근친 상간만 아니면 죄가 아니겠지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이웃의 아내를 범해서는 안 된다. 죄에는 사각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 모두 지켜보고 그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신다는 얘기예요. 21절도 보시면요. 너는 내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나는 주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는 이 암몬 족속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암몬 족속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 몰렉 혹은 성경의 다른 이름으로 밀곰이라고도 나오는데, 몰렉 혹은 밀곰이라 불리던 우상이었어요. 이 우상은 참 기가 막힌 예배 방식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불 가운데 어린 자식을 던져 태워버리는 것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짓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토록 터무니없는 짓을 그것이 풍속이라는 이유로, 그것이 유행이라는 이유로, 더 나아가 그것이 문화와 종교라는 이유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아무런 힘없이 끌려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 특징인 겁니다.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나도 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죄에게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존재라면 우리는 이제 로마서 8장 1절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생긴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이 마음속에 다가올 때마다 크게 소리치세요. 뭐라고요? No!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죄를 거절하고 거부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따라가길 결정한다. 그 자유가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22절도 이어서 보세요. 너는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그것은 망측한 짓이다. 아멘. 고대 이집트, 가나안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 동성 간에 남자와 교합하는 동성 간에 이것은 대표적으로 남자들만 동성의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을 띠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동성 간의 성관계는 성의 타락과 함께 찾아오는 인류 역사에 반복되는 패턴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시대에도 그 어떤 문화 속에서도 그 어떤 풍속에서도 그거 괜찮다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오늘날 교회는 유독 이 동성애에 관해서 거의 히스테리적일 정도의 포비아를 보이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적인 죄를 다루는 18장 전체에서요. 동성애를 다루는 구절은요. 요 22절 딱 한 구절입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동성 간의 성범죄. 이거는요. 정확히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확히 결혼 전에 성관계 갖는 것과 똑같다는 거고요. 이것은 정확히 근친 상간의 죄와 똑같은 무게를 두고 동성 간의 성범죄를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동성애는 더 중한 범죄고 혼전 순결 지키지 않은 것은 좀 덜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성애도 죄고요. 이웃 간에 바람 피우는 것도 죄고요.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갖는 것도 죄고요. 근친 상간도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무게의 죄라는 겁니다. 마치 이 동성애만 큰 죄인 것처럼 거품 물 것도 없고요. 세상의 흐름과 유행 속에 동성애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것, 그것도 결단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죄를 무섭게 그리고 죄를 신중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23절도 보면요. 너는 어떤 종류의 짐승과도 교접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여자들도 또한 어떤 짐승하고든 교접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끝이 없어요. 가만두면 죄는 마치 살아있는 생체 조직처럼 그 범위와 지경을 점점 넓혀 나갈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신중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내 온 몸에, 온 가정에, 온 동네에, 온 나라와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교회는요, 백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죄가 퍼져나가다가도 교회 오면은 부딪혀서 더 퍼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돼요. 교회가 의로움을, 거룩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퍼뜨려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옵니까? 교회는 뭔가 좀 다를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네 사는 거나 내 사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래버리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순결해져야 되고요. 우리는 더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해야 돼요. 누가 그렇게 사느냐고. 요즘 그렇게 살면 다 병신이고 바보 아니냐고. 오히려 우리는 좀 병신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타락에 제일 앞장서고, 교회가 남 흉보는 거 제일 잘하고, 교회에서 바람피고 목사의 타락, 장로의 비행, 집사들의 기가 막힌 죄들 지들끼리 다 덮어주면서 좋아서 희희낙낙하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고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24절에서 25절 보세요.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저지르면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바로 그런 짓들을 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더럽혔다. 따라서 그들이 사는 땅까지 더럽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악한 땅을 벌하였고 그 땅은 그 거주자들을 토해내게 되었다. 뭐라고요? 그 땅은 그 거주자들을 토해내게 되었대요. 여러분, 토해 보신 적 있으시죠? 토사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더럽고 그거 보고 더 토악질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성적으로 방종하고 성적으로 이 시대의 유행을 쫓아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토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28절도 보세요.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민족을 그 땅이 토해냈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30절도 이어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꼭 지켜서 너희보다 앞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저지른 역겨운 풍습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런 짓들을 하여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성적으로 순결합시다. 빛의 청년 여러분들,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정 못 참겠으면 연애하시는 분들 빨리 결혼하시고요. 연애 안 하고 계신 분들 주님한테 나 준비시켜 주셔서 빨리 연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장년 여러분들, 내 배우자에게 충실하세요. 자매님들, 남편이 성관계 하고 싶어하면 귀찮고 힘들어도 받아주세요.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원하면 힘들고 피곤해도 받아주세요. 서로의 욕구를 존중해 주세요. 이 세상이 선도하는 성의 유행, 풍속, 문화, 거기에 멸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죽음이 있고요. 끝을 모르는 허무와 외로움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의 규례에는 복이 있어요. 축복과 행복이 있어요. 사랑과 충만함과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이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바로 그 길 선택할 수 있는 감 잡은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혼탁하고 어두운 세대 속에 아주 작은 등불이나마 거룩과 순결의 이름으로 비추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장년들 가장 충만하고 아름다운 성관계 갖게 해주셔서 동서남북 사방에 1분 1초도 한눈 팔지 않는 아름다운 가정들, 주님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